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측과 합리를 넘어 계신 분이시라면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예측과 합리를 넘어 계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 파워 그 이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성품은 같은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약하신 것 같지만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온유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감싸기도 하시지만 사자처럼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그 인도는 가이드가 아니고요, 드라이브예요. 드라이브. 탁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라이브라는 단어에 익숙하실지 모르겠어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드라이브라는 단어에 익숙하시죠. 드라이브는 뭐냐면 몰아가다는 거예요. 공을 드라이브를 걸면 공이 아주 강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셔요. 우리를 가이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몰아가세요. 오늘 그 성령님의 성품을 좀 나누기 원해요. 이것을 좀 정확히 보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침노하시는 분이시다. 침노하시는 분이시다. 침노란 단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단어는 일찍이 예수님이 사용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천국이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런 해석보다는 천국 자체가 침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G. 레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천국을 가진다라고 우리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 문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침노한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G. 레드에 따르면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현재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온,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공동체에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님도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요, 침노하는 역할을 하세요. 침노하는 역할.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육체를 거스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일을 하세요.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거스른다는 거는 대적하신다. 성령님은 이렇게 제어하시고 불편하게 하세요. 우리가 흔히 알지 못했던 성령님의 그런 성품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제어하시고 거스르시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왜곡된 육체의 욕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육체의 욕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원수잖아요. 영혼의 원수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원수예요. 우리 공동체의 고통을 가져오는 게 뭐냐? 육체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영혼의 원수가 있다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의 원수가 있더라. 우리의 영혼의 대적자. 그게 뭐냐?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 그 몸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잘못된 욕구. 이것이 바로 영혼의 원수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 육체의 욕구를 거스르는 일을 하세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의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의 원수인 그 육체의 욕구를 거스르고 제어하고 불편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죽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이 성령님의 침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이 시작이 돼. 그게 바로 17절이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실 여러분, 이러한 내적인 갈등과 전쟁이라고 하는 양상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것의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의 결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자유예요. 그것은 이웃을 위한 자유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자유는 하나님을 위한 자유고 이웃을 위한 자유예요. 그런 자유가 아니라면 그건 방종이에요.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 가져오는 방종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달라져도 이건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아주 분명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오늘 주제였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육체의 소욕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삶이에요. 정과 욕심을 날마다 죽이는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혹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 도망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술에 약하다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술 취함과 방탕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술을 앞에다 놓고 성경책을 펴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방법이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도망가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정욕적인 일, 육체의 일을 생각하면 음행, 간음,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해요. 물론 경계해야 돼요. 가장 성도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넘어가는 유혹이 이성의 유혹입니다. 가장 보편적이에요. 술도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아요. 방탕도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아요. 가장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그리고 치명적인 유혹이 이성의 유혹이. 도망가야 됩니다. 요셉처럼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육체의 일을 쭉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음행이나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육체의 일이고 정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계를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러한 육체의 일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요. 육체의 일이라고 아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들도 육체의 일이라고. 왜곡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맺는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열매를 따라 계속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이 육신의 소욕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죄를 죽이는 삶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싸우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천국을 침노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전쟁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육신은 교활한 원수다. 육신은 상대를 껴안아 죽인다. 담장 넝쿨이 상수리 나무를 칭칭 감아 진액을 다 빼앗아 죽이듯이 육신도 부드럽게 우리를 껴안아 마음의 모든 선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 죄를 대항해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릎을 꿇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 원한다면 이 육체의 소욕, 우리의 영혼의 원수를 향해 전쟁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침노하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강력한 소원을 불러일으키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강력한 소원을 불러일으키신다. 할렐루야. 그 강력한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은 소원을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세요. 모든 사람을 위한 갈라디아서를 쓴 톰 라이트가 제대로 부속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는 데 있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자유는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위에 있는 구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의 이중계명의 실천이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또한 오늘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사야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표현되어 있어도 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침투에 들어오셔서 강력한 소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셔요. 여러분 그 예가 참 많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찾는다면 사도 바울이 그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인정받았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죠. 그가 주장한, 그가 외쳤던 정의는 사랑이 없는 정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할 때도 그것을 옳게 여겼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의 매인 바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싫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마치 예비군 훈련을 남자들이 가는 것처럼 그런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정말 가기 싫어하는 게 예비군 훈련이잖아요. 저는 다 끝났지만 지금은 불러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비군 훈련 정말 가기 싫어요. 여러분,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남자들이 그냥 하루를 억지로 버티는 거예요. 좀 바울이 그런 것일까요?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정말 가기 싫은데 성령의 메인바되어서 올라간다,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에 이끌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침투하셔서 주시는 소원이에요. 거룩한 소원입니다. 강력한 소원이에요. 사랑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러분, 사랑이 소원 아닙니까? 사랑은 갈망이에요. 소원입니다. 목마름이에요. 사도 바울의 목마름, 사도 바울의 한 가지 강력한 소원이 뭡니까? 오늘 그게 24절이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2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억지로 가는 게 지금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예루살렘에 증거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 그 소원에 그가 이끌린 거예요. 그 소원에 매인바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원에 매인바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요, 어디에 매여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어딘가에 매여 살아요. 그런데 엉뚱한 소원에, 이상한 소원에 매여 살아가면 결국 종국은 파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시면 그분은 우리들에게 이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강력한 소원,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소원에 이끌리게 한다는 거예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력한 소원, 이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즉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결국은 결박을 당해서 로마로 갈 것도 알았어요. 성령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해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고 때로는 핍박도 경험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셔서 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성령님을 따라 향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강력한 소원을 부어주신다면 우리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죠. 그 삶은 바로 신앙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자유는 모든 의무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에요. 좀 전에 제가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의무를 감당합니다. 헌신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강제에 의해서 감당하는 형식주의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의무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듯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신앙인의 의무를 다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돌을 굴리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돌을 아래로 굴리는 것은 정말 쉬워요. 하지만 돌을 들어 올리는 것은 힘이 듭니다. 정욕에 빠지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그 정욕을 거스르는 것은 힘이 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욕에 빠지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결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힘이 듭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성공, 매년마다 타이틀을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자신의 의무를 간과하는 것은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기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힘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도와의 교제의 삶을 위해서는 손쉬운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도와의 교제의 삶이 진정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독려하여 나태함을 떨쳐내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이것이 없이는 안 돼요.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침노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이끄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스스로를 독려해야 합니다. 나태함을 떨쳐내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다윗의 자세처럼 말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시편 57편 8절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방송실 좀 부탁드립니다. 시편 57편 8절 9절, 다윗의 각오가 담긴 그런 노래 아닙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하여 격려하는 것입니다. 깨어라 다윗아, 내 영혼아 깨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절도 있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결단입니다. 자기 동료입니다. 나태함을 떨쳐내려는 이 자세가 없이는 성령님의 강력한 소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러분 죽어 있는 물고기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죽은 물고기는 그냥 흘러갑니다. 물고기 잡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병들어 있거나 죽은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갈 힘이 없어요. 성령님은 그 힘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탕류가 거세게 우리에게 몰려오지만 그걸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때로는 강물처럼 몰려오지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강력한 소원, 사랑으로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님을 따라가기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자기를 독려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파리를 비유해서 죄송해요. 파리가 어떻게 미국에 갈 수 있습니까? 파리가 미국에 가는 방법 아십니까? 대한항공을 타면 됩니다. 파리가 천리를 갈 수 있습니까? 파리는 정말 미약하고 그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천리를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리를 갈까요? 천리만 엉덩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유혹이 많고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들이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 성령의 능력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 육체의 소욕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육체의 소욕에 합리화와 자기 기만에 속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감당하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예배의 삶을, 그리고 헌신과 봉사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문이 8페이지였는데 프린트를 잘못해가지고 4페이지만 나왔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도 길게 하니까 오늘은 짧게 끝내라. 성령님 살아계십니다.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요. 성령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분께 잘 붙어 있읍시다. 우리 다시 한번 두 분이서 인사해요. 성령님께 잘 붙어 있읍시다. 아버지, 한 주간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 그 성령님께 잘 붙어서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때로는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순복음 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